다 함께 찬송가 197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사랑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러나니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리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9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너희 소원에게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일으키는 기적을 보며 그 온
온 땅이 이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부를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이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행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멘. 21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당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인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구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섞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과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섞여 있을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며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를 못하여 영원한 지구의 후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가로들다가 대표적인 신뢰입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자들에 속해 있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선택하여서 자기 곁에 두신 12 제자들 중에 포함된 자였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누구도 그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 스스로도 자신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그는 자신의 스승이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상식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비참한 취임을 맞이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섞여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즉 비록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염려하여서 출소할 때까지 그 밭에서 가지도 함께 자라도록 두시는 겁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사실로 인하여서 자신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은 양과 염소, 알곡과 가지,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별하실 것이고 염소와 가라지와 악인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은 무리들 중에서 나뉘어서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말씀 아래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일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사도 바울은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요청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혹여나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우리 더더욱 그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점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2절에서 24절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여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환장하게 된다면 그들 뒤에 일어나는 그들의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개 그리고 열방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임한 재앙을 보고 말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과 원방에서 오는 개 그리고 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으로 인한 재앙에 대해서 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한 재앙을 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은 단지 그들이 살아있을 때 받는 그 재앙만으로 그 형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그들의 후세 사람들, 특히 그들의 자손들에 의하여서 영원히 비난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결코 이 땅에서 존재하는 70년, 80년, 90년 동안만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간에 반드시 우리의 자손들, 특별히 우리의 생을 목도하였던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였던 그 시간보다도 더 오랫동안 그들의 기억 속에서 남아서 칭찬과 존경을 받거나 혹은 비난과 멸시를 받게 되고야 말 겁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생은 비록 7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수천 년 동안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생애 역시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앙적 생애로서가 아니라 가장 극악한 우선순위로 인하여서 실패한 인생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욕을 받고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는 실패한 인생의 전형이자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가깝게는 자녀들 그리고 멀게는 이름모를 자손들이 위하여 끊임없이 비난과 모욕을 당해야 하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 불의하고 사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바로 우리 자녀의 후손들이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을 자신의 커다란 수치로 여기고 비난하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결코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세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생애입니까? 우리가 어떤 생애를 살아가든지 우리의 생애에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판단받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어 비난과 모욕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랑거리가 되어서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자손,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코 진리를 굽히지 않는 당당한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우리의 생애를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또한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가르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거룩한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굽히지 않는 당당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들 모두가 말씀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닮은 아버지 그보다 크고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 가정들이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미리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원인을 모두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 원인을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환우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강건한 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믿음의 또한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예배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때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어진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귀하시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깊게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동의 시대를 열기를 소망하오니 이 귀한 역사에 어느 한 영혼도 소외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온전히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 감당해야 될 일들, 풀어야 될 것들, 그 외에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우리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일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외의 모든 문제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과 문제들 단순히 해결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를 통하여 깨달음과 변화가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구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곳에 복음이 심기어지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나라와 그 선교지가 주의 은혜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들 감당할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영 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의 기쁨과 감사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우리 교회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연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헛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귀한 사명들 감당하는 가운데에 선교지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팀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준비하는 가정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는 않지만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우리 성도들과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마음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